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지금 이 강의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앞에 강의들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도 통계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왜 소그룹 사역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론적으로 왜 소그룹 사역이 더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는 별로 첨가시킬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짤막하게 그 얘기를 잠깐만 더 제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소그룹 사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은 품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그룹 사역을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좀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진행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밑에서 보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게 C타입으로 연결이 안 될까요? 항상 바쁘면 기계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조정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소그룹 사역이 필요한가 앞에 쭉 이야기한 것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는 성경적인 이유 때문이다. 저희 소그룹 전문 사역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을 때마다 그들이 했던 일이 있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데 어느 정도로 교제를 했냐면 친밀하게 떡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뭡니까? 상호 섬김 사역을 한 거죠. 상호 섬기고 또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나눔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걸 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사역, 이걸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실 텐데, 지금 또 안 나오는데 젠더 좀 바꿔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47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 나오느냐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사역자들이 꿈꾸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소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삼각형의 이런 사역들이 어디에서 진행됐는가가 46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고, 또 어디에서 모였느냐면 집에서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을 그냥 간명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대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했지만, 동시에 어디에서? 각각의 집에 흩어졌어. 유대인들의 집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도 모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도 모였을 것이고, 각각의 집에서 모였는데 그 집들의 구조가 해당보다는 작으니까 형태로 얘기한다면 소그룹으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되는, 그리고 칭찬받는 공동체라. 아까 최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정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역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사역 현장의 근거. 지 대표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제가 그 지구촌 교회 목양사역원과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제가 섬기는 한국서구로 목회연구원이 작년 11월 17일 날 리서치를 통해서 발표한 결과 가운데 제가 아주 의미롭게 보았던 여러 이제 결과들 쭉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미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그림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뭘 결과물을 추출했느냐 하면, 교회의 사역 속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코로나19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교회의 사역, 영적인 사역에 가장 집중력 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도대체 어디일까? 통틀어서 정리를 딱 해보니까, 자, 여기 보면 중직자 전체가 나옵니다. 한 46.8%가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그런 일들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앞장서 섬기고 교회 사역에 집중력 있게 사역할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59.8%,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한 그룹이 어디냐 하면 소그룹 리더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도 굉장히 헌신되어 있으신 분들이 나와 계신데, 아마 대부분이 소그룹 리더로 지금 각각 섬기고 계실 겁니다. 명칭은 각각 다르겠죠. 구역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장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목자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 성숙을 위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사람은 중직자들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힘있게 사역할 사람들은 소그룹 리더들이다.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린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그룹 리더로 섬긴다는 것은 개인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교회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리서치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병폐들, 또 나홀로 가구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은 어떤 사회 구조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거의 2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2만 5천 명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병원 들어갈 때 뒷모습을 보고 얼굴도 제대로 한번 보지 못하고 입관할 때도 보질 못하고 그냥 장례를 치루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장례 예식을 거행한 사람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이다, 그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께서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누구가, 또 우리 교회에 또 누구가, 내가 친밀하게 지냈던 누구가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장례식장에서 영정으로만 마지막 얼굴을 보았던 그런 분들 아마 옆에 두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한 3주 기간 동안에 사회 전문가들하고 또 리서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또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집담회를 했습니다. 한 주에 한 1200페이지 정도 책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될 사역이 뭔가를 이제 계속 논의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한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 그걸 계속해서 함축을 시켰는데요. 결과가 뭘로 나왔느냐 하면 이 단어로 나왔습니다. 상실이라는 단어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년 몇 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상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비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잘, 목회자들도 그렇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한 번이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식이 제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느끼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크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그 소속된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싶고, 받아들여진 공동체에서 그러면 뭘 누릴까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안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소속감과 수용감과 안정감과 자존감을 다 누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해보고 또 소그룹 전문 사역자로서 제가 94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임상을 해보니까 소속감과 수용감과 안정감과 자존감을 넘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감정이 뭐냐 하면 가치로운 사역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연대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데 이런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한공동체가 어딜까? 소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소그룹 사역 열심히 해야 된다.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이나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지대표 얘기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공동체는 소그룹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소그룹 사역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에 보면 함께의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냥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대한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거 무슨 책 제목 같은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구호를 우리가 압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소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문제 상황에 그냥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나만 앓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솔루션이 나오겠다, 대안이 나오겠다, 그 생각을 쉽게 소그룹 안에서는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얘기들이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일단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 팀으로서의 에너지가 성숙될 때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팀은 개인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삼겹줄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소그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소그룹 진행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닮고 싶은 삶의 모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멘토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대한공동체가 소그룹이다 하는 것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 이건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소그룹이라면,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소그룹이라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사회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그룹이 주는 성경적이고 목회 현장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소그룹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일까? 제가 임상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그룹이 주는 진짜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소그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하면, 소그룹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제가 좀 은유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져서 불리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게 뭘 바뀐다는 겁니까? 그 사람 비전이 바뀌고 전 인격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이름값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과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가치 기준과 세계관을 안다는 것이요, 현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휙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 기도 제목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의 유익을 진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와 한 영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쉽게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전
품격을 아는 소그룹으로 가야 소그룹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임상을 계속해서 해보니까 어떤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이고 건강한 소그룹이냐, 목적을 잃지 않는 소그룹이에요.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이제부터 제가 정말 실질적인 얘기만 합니다. 임상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제가 함축해서 제가 경험한 그 얘기만 할 건데요,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도, 영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모여도 시간이 좀 지나면 목적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일탈병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들은 구성원들에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는,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가? 여기 왜 모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그룹 멤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소그룹은 좋은 소그룹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여서 뭘 하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 소그룹 만나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가? 아까 지 대표님 나눔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그 나눔에 자극을 주는 자료는 뭘 쓰느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냥 소그룹으로 한 7명, 12명 이상은 대그룹이라 그럽니다. 사회학적으로 12명 이하로 그냥 묶어만 주면, 한 7명 정도 묶어만 주면 소그룹 사역이 자연적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경험한 대로 묶어만 준다고 해서, 소그룹 형태만 취한다고 해서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띠고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경험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 오늘 그 질문을 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정리할 것은 뭐냐 하면, 모여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왜 여기 모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그룹 멤버들하고 소그룹 인도자들이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1년 동안 우리가 소그룹으로 진행하는데, 야, 1년 동안 우리 예배 회복 지금 위하여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엔데믹이 왔으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한 지금 7개월, 8개월 남아 있는데, 한 7개월 남은 동안에 우리 함께 소그룹을 모일, 이번 소그룹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좋은 예배자가 되자, 그 목적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그룹 멤버들이 그 목적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도록 무엇을 나눌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소그룹 멤버들에게 리더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 멤버들이 함께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한 뜨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질문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인가, 소그룹의 유익을 누리려면 참여한 단 한 사람도, 소그룹 멤버들 가운데 참여한 단 한 사람도 가급적 어떻게 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누가 인도해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소그룹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가급적이면 단 한 사람도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도록, 나눔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섬김의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소그룹 리더십을 가지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28년 정도 소그룹 사역에만 천착해 왔지 않습니까? 집중해 왔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교재 많이 냈습니다. 또 학교에서 많이 강의했습니다. 권문상 교수님과 함께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로 소그룹 멤버들 처음 만났을 때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그룹 인도하는 거 쉬워요? 묻습니다. 10명에 단 한 명도 쉽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 지금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을 제가 조금 빨리 하잖아요. 근데 다 알아들으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 섬길 정도로 벌써 어느 정도 성경적인 훈련도 되어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세워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해도 여러분들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하는 소그룹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말라기 한번 찾읍시다 그러면요, 표정을 이렇게 짓습니다. 에? 무슨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 그럼 멍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멍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 한번, 자, 우리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앞으로 2번, 뒤로 3번 가야 찾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눈높이를 어디에 맞출 겁니까? 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모태신앙이고 그 다음에 교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김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그룹 인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를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는 그 종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명을 딱 소그룹 리더에게 붙여줄 겁니다. 아휴, 우리 소그룹 인도자는 지리 선생님이야. 얼굴로만 봐도 지리지리해. 자기가 아는 언어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언어로만. 자기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좀 여기 오고 싶을 텐데, 맨날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나 이 모임 오고 싶지 않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수준을 낮춰보십시오. 차원을 낮춰가지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들, 그들을 배려해가면서 소그룹을 진행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휴, 준비 좀 해오지. 그것도 소그룹 리더로서는 참 듣기 민망하고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실 겁니까?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늘 기억하는, 소그룹 리더들에게 인식하라고 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배려란 단어입니다. 모두가 다 배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는 없을까, 소그룹 리더들이. 그리고 적어도 시간을 내 가지고 온 우리 소그룹 식구들에게, 야, 이 모임에 잘 왔다, 이 모임에 잘 왔다. 성경을 나는 잘 몰라도 이 모임에 오기만 하면 우리 소그룹 리더는 나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쉽게 나눌 수 있도록 나에게 동기부여를 잘 해준다. 그래서 나는 이 모임에 오면 항상 마음이 뿌듯하다. 아까 어떤 감정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 그랬죠? 5가지 감정 기억하십니까? 소속감과 수용감과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안정감과 또 자존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면 나는 뭔지 모르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여기 와가지고 한 다리 낄 수 있어. 그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어깨를 걸고 같이 있는 뭔가를 위해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을 가지게 되는 공동체를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요, 와가지고 인도자가 자기만 아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만 잘 이해한 성경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음에는 안 와야지.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동시에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속으로 모임에 온 영혼들이 이 모임에 오면 나는 항상 한 다리 낄 수 있어.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기여하는 모임이야. 나는 성경이 잘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몰라도, 많은 사람들 난 몰라도, 근데 우리 인도자는 항상, 우리 소그룹 리더는 항상 나에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고, 나는 또 그 동기부여를 잘 받아서 이야기를 나눈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이 모임의 가치로운 존재야. 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